로마서 15장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로 이루어진 신앙의 공동체 내에서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며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신앙의 자세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며 우리의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진리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약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구속해 주셨는지 그런 정확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는 반드시 믿음이 약한 성도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께 주신 강한 자의 의무이며 책무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가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신이 기쁨이 충만하고 기쁘게 살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마음에, 내 몸속에, 내 심속에, 내 삶 속에 24시간 동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잠을 자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의 환한 모습을 우리 심령 속에서 바깥으로 내뿜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기쁨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조건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할 일이 없어도 그 조건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바꾸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이 유일한 기쁨의 조건이었는데 이제는 믿음이 약한 자의 성장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기쁨을 통하여 믿음이 약한 자의 약함을 도우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저와 우리 성도는 자신의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을 보고 따르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본을 따라가야 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 행동하셨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기뻐하지 않는 그것을 통하여 세상에 빛을 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해 주러 오셨으며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찾아주시면서 모든 인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4절 6절에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인내로 또는 위로로 소망을 갖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성경 말씀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와 위로 그리고 소망을 주는 교훈의 원천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인내와 위로는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을 받았을 때 견디며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도록 인내와 위로는 이끌어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인내로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여건에 처해 있을 때도 그것을 견뎌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우리 심령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인내로 견뎌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어려움, 슬픔 속에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는 위로는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빛, 마음속에서 새로운 기쁨을 찾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찬양하며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마음들을 위로와 인내에서 찾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서로 받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통 신앙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율법을 상징하는 유대인의 할례를 따르고 유대인을 섬기는 종이심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유대인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동시에 이뤄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의 전략은 아주 집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부름을 받고 어둠 속에서 빛을, 죽음에서 생명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또한 율법에 휩싸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는 놀랍습니다. 그가 어둠 속에서 있었던 그것을 빛으로 바꾸는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을, 심령 속을 꿰뚫으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영이 그 심령들을 꿰뚫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어 주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유대인의 특징인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할례는 유대인의 율법과 그리스도가 유대인 신자들에게 주신 약속을 확증하신 증거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 할례를 받으시면서 할례를 받기 위한 그 모습 속에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도 할례를 받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주님을 쫓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회개의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열방들과 주의 백성들아 함께 즐거워하며 찬양하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길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를 찬양하며 즐거워하라고 권면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즐거워하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이 임함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왜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소망의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을 강조했던 것입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왔던 사울입니다. 그 예전에 사울이 주님을 만난 사울의 모든 것이
즉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예전 것이 서서히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한 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그 순간 사울은 엎드러지면서 사흘 동안의 식음을 전파하면서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의 심령 속의 변화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주장해왔던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칙을 내려놓고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는 유대인들에게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에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차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하고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썼노니. 사도 바울은 무엇을 확신하고 있으며 왜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온갖 지식이 충만하고 훈계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할 수 있다고 그는 기록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에 이 은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는 무엇이며 그리고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이방인을 위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자랑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심령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백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랑했습니다.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이곳에 땅에 보내신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주님을 만나라.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거침없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18절 19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어떤 방법으로 전했던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주님의 권능을 보고 사도 바울의 전하는 그 메시지를, 복음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20절 21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가 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니라.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들어간 곳, 들어간 터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그곳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고정되고 고지식하게 유대인들, 옛날 하나님 아브라함을 믿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그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의 사도였음을 증명합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바울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온전한 삶은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50%만 맡기지 않았습니다. 90%만 맡기지 않았습니다. 99%도 아닙니다. 온전히 100%를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온몸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 이유입니다. 오늘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의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사랑교회 온 성도의 삶이, 이제 겨울입니다. 너무 춥습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리고 얼마 안 남은 또한 2025년도입니다. 우리 많은 열매, 귀한 열매들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오늘 하루도 열심히 세상을 향해 달려가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예수 함께 온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